우리가 2주 전에 뭐가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기셔서 애굽으로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길에 모세의 아들을 강권적으로 할례시킨 사건, 거기까지 봤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후손들에게까지 그 축복의 영향이 있는지 거기까지를 보았어요. 오늘 출애굽기 5장은 뭐냐면 모세가 드디어 바로와 대면하는 첫 장면인 거예요.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는 첫 장면인 거예요. 그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5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정자분 읽어주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를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는데 모세가 다짜고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보내냐고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당신은 어떤 사회냐면 다신교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계속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계시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는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달랐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구나. 그거는 인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신은 굉장히 바로가 봤을 때는 엉터리 신이야. 무시해도 싼 신이야.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 그 신은 그 민족을 보호해 줬어야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 민족의 신이 그 민족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이것은 형편없는 신이에요. 그러면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애굽은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가장 큰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리고 바로 자신은 태양신의 아들이었어요. 본인이 스스로 그 민족의 신이었어요. 바로는. 그러면 그 당시 최대의 선진국인 가장 힘이 센 왕국의 신인 바로의 입장에서 여호와라는 신은 너무 형편이 없는 거지. 400년 동안이나 얼마나 그 신이 형편이 없길래 자기의 민족을 돌봐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그런 형편없는 신이 어딨냐. 400년 동안 종사를 시켜놓고 그 여호와가 누구에게 지금 나한테 백성을 보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모세 아론이 얘기하냐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근데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최원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이죠.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는 이 민족을 또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하시냐면 나라가 강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고 히브리라는 말을 안 쓰려고 했고, 그리고 나라가 약해졌을 때 그리고 특히 이방 민족이 자꾸 히브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죠?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과 겨룬 다음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받은 이름이에요. 이것은 강성함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히브리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이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을 놓고 많은 해석들이 구구절절한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은 아니고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라는 단어는 핫비루에서 나왔다고 해요. 핫비루. 근데 이 핫비루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거지 이 말이에요. 밑바닥 인생. 아무것도 없는 자.
예, 그 고대 근동에서 이 민족을 이렇게 히브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어원이 핫비루에서 나왔다고. 이제 예전에는 히브리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추측을 했었는데 뭐 강을 건너온 자 뭐 이렇게 했는데 새로 발견된 유물들을 이제 문서들을 보니까 핫비루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보이고 그게 핫비루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은 약함의 상징인 히브리라고 불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이것이 강성해졌을 때는 이것을 잘 안 하고 힘의 상징인 이스라엘을 자꾸 부르려고 했던 거죠. 감사해요. 이렇게 중요한 설명을 서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뭐가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핫비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잖아.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노예, 말이 좋아서 요즘의 노예지 진짜 당시 노예는 짐승 같은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들 400년 동안 진짜 짐승 취급받은 거예요. 그래놓고 나와가지고 뭐 먹을 거 없고 뭐 어떻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정말 짐승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그 짐승들의 하나님, 우리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나는 거지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저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밑바닥 인생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좀 같이 찾아주시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11장 6절 읽어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요 말씀인가요? 제가 요 말씀을 생각한 게 아닌데 잠시만요. 제가 몇 절을 잘못 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그들의 하나님을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제가 그 말씀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디죠? 11장 16절 6절이 아니고 11장 16절 그렇네요. 예, 11장 16절 다시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일을 사모하니 죄송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멘.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이렇게 아나운서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매님 이렇게 안 오시고 그러면 위치가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약하고 부족한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핫비루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이게 진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하면서 정말 복음의 핵심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3주 전에 했던 게 뭐냐면 파티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핫비루여야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요 핫비루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하고 문제없고 이 세상에서 가진 자들은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우리의 마음이 밑바닥 인생이 될 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될 때, 나약하고 거지 같은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핫비루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하는데 계속 누가복음에서 이후에도 계속 나오게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이 부요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고 마음이 핫비루한 자들과 그들이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매 예배 때마다 마음의 합비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진리인 게 기독교가 들어갈 때 언제나 그랬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잘 사는 사람,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 예수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언제나 그 사회에서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없고 가장 차별받는 계층이 먼저 예수 영접해요. 왜냐면 하늘 합비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음에 부여하면 진짜 하나님 필요가 없어. 그런데 또 희한한 게 뭐냐면 그 합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영접해요. 근데 꼭 그 예수를 영접한 세대가 당대는 고생을 해도 2대 3대 가면 또 복을 받아. 꼭 그래갖고는 지위도 올라가. 돈도 많이 벌어.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그 사회의 가장 부유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요. 지금 한국처럼. 한국이 맨 처음에 누가 예수 영접했어요? 여자들, 없는 자들, 첩들 이런 사람들. 가장 차별받던 사람들. 그런데 한 세대 몇 세대 지나고 나니까 한국이요. 지금 뭐 국회의원 중에 명문대 뭐 서울대 50%가 다 기독교인이라는데 그러니까 명문대 고위 직종들 다 기독교예요. 50% 이상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요 기독교가 부요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처음에 예수를 합비로일 때 믿었던 그 뜨거움을 상실해요. 그래서 부요해져. 그래서 종교화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요. 그때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되어 온 거예요. 처음에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갔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부유해졌어요. 부유해지고 나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야. 심령이 이거는 심령의 문제예요. 우리가 실제로 돈이 있건 없건 지위가 높고 낮고 이게 상관없어요. 우리의 심령의 합비로야 그게 예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이 부유해지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미국 얼마나 뜨겁게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부유해지고 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진 거예요. 지금 누구가 예수를 가장 뜨겁게 믿어요? 아프리카 진짜. 응. 옷도 안 갖추고 먹을 것도 없어도 그냥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갖고 뛰고 막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중국 그죠? 지하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아프고 없는데 심령이 합비루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밑바닥 인생의 하나님이에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또 우리가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을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심령이 참 강박하냐면 우리 계속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새벽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은혜 받았다가 저녁에 와서 보면 그새 내 마음이 부유해져 있어요. 그죠? 하루 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잖아요. 응. 인간이라는 존재가 조금만 하나님 금방 마음에 금방 부유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음을 심령을 하나님은 합비로의 하나님 나약한 자 없는 자들의 하나님 이 심령으로 이 겸손함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에게 본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무시하는 노예들의 하나님. 너 이 나라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들의 하나님이야. 왜냐면 그들에게 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 보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바로가 들을 리가 있나요? 들을 리가 있나요? 들으면 바로가 아니죠. 그죠? 들으면 마귀의 상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다고 하니까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바로의 핍박이 시작이 돼요. 바로의 핍박. 바로의 핍박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4절에서 11절 다시 가셔서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11절 바로가 어떤 식으로 핍박을 하는지 우리 정영자매님 6절에서 8절까지 읽어주세요.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좀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어떻게 핍박이 오기 시작했냐면 옛날에는 벽돌을 다 주고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어요. 그것도 힘든 거죠. 그것도 막 채찍 맞으면서 진짜 짐승같이 일을 한 거예요. 짐승이니까 너희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너네가 너무 일이 편해가지고 지금 꾀를 내는구나. 벽돌을 안 줄게. 니네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그러나 일은 똑같이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즘처럼 벽돌을 구웠던 게 아니고 어떻게 애굽에서 벽돌을 구웠었냐면 나일강에 자라는 볕들 있잖아요. 나일강의 충족토에서 농사가 많이 되었고 곡식을 거두고 나서 이렇게 볕짓들 남은 거를 그것을 진흙과 섞어가지고 벽돌을 구웠어요. 지금도 나일강 유역에서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벽돌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직도 있대요. 근데 점점 이제 사양길로 가고 있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돔과 람셋 건축하기도 힘든데 나일강으로 가가지고 볏짚 뜯어다가 벽돌을 만들어서 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지금 굉장히 곤란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거기서 노예처럼 있을 때는 바로도 잠잠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더니 마귀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널브러져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때는 별로 마귀도 신경을 안 써. 마귀도 바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마귀도 그때 이제 눈을 불을 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마귀도 주목하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은 마귀도 주목해요. 마귀도 알아줘요. 진짜로. 저희가 이제 막 새벽기도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주중에도 이제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사실 우리 고선영 집사님이 새벽기도 오실 거 상상도 못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고선영 집사님 안 빠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선영 집사님 간증이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일어나야겠다. 내가 진짜 새벽을 깨워야겠다 결심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허리가 안 움직여져서 꼼짝을 못 하셨대요. 꼼짝을 못 하셨대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주일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내가 새벽기도 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방해를 하는구나. 이겨야지. 그리고 내일 특세 시작한 전날 꼭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잠을 주무시는데 한숨을 못 주무셨대. 한숨을 못 자게 하더래요. 근데 그래도 내가 이겨서 간다. 그러고는 한숨을 안 주무시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오신 거예요. 첫날. 그리고는 그날 내가 성경 공부도 가야겠다. 그러고는 나오는데 넘어지셔가지고 두 무릎에 다 까져갖고 피를 흘리시면서 오셔서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려고 했더니 마귀가 나를 가만두지 않는데 내가 알기 때문에 이긴다고.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도무지 마귀 역사가 없다. 이러면 마귀 역사를 이미 다 이렇게 뛰어넘으셨거나 아니면 마귀가 별로 주목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평생 공격했거든요. 예수님을 평생 마귀의 시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 평생.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을 통해서 끝까지 마귀는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공격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마귀 역사가 없다면 좀 돌아봐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진짜 마귀도 알아줘요. 제가 저희 집에 옛날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축사 사역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제가 마귀 들린 사람의 집에 이제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번 간증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젊은 여자분이 오셨는데 멀쩡하세요. 예쁘진 않으시죠. 그냥 멀쩡하셔. 그래서 그냥 뭐 누가 오셨다 가셨나 보다. 근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마귀 들렸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제가 속을 얼마나 우리 엄마는
무슨 일만 있으면 아이가 들렸대.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 분이 무슨 아이가 들려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멀쩡해 보이는데 남편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멀쩡해. 근데 남편 앞에서만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분이 어떻게 아셨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분이 조금씩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마귀 들리는 사람 투표에 왔을 때는 교회에서 그 마귀 들린 분과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주무시면서 집에 안 오셨었어요. 애들이랑 있으면 이제 우리가 힘드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는 참 강심장인 게 불 다 끄고 강대상에서 마귀 들린 사람 자는 거예요, 둘이.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저희 엄마를 엄마라고 불렀는데, 엄마 마귀가 그러는데 엄마는 마귀가 무서워한대. 엄마는 안 돼.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저렇게 쫓아내면 되는구나 하고 가서 바울에게 역사하는 그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마귀 쫓아 나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올라타가지고 상하게 하고 막 몸 빨개 벗게 하고 놀라고 도망갔잖아요. 집으로 뛰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진짜 마귀가 이렇게 경계를 해요.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러면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환란이 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개입하시는지,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다쳤어. 이거 하나님 싫어 그러시나 보다. 이건지 마귀가 지금 일어나니까 지금 공격하는지, 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아리까리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끼어있어야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 역사예요. 분명히. 예. 분명해요.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 마귀 역사예요. 진짜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꿈틀꿈틀하니까 마귀가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차피 마귀 역사는 있어요. 기억하세요? 어차피 마귀 역사는 피할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환란이에요. 환란이 올 때, 환란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보세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아니 성을 건축하기도 힘든데 벽돌을 만들어서 일을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일을 채우라니 너무 힘든 거죠. 와서 채찍질 했을 거고 노예니까. 너무 힘든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해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 지키기. 우리 6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6장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이 가혹해지고 힘들어지자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근데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려. 바로 전장에서 우리가 뭘 봤냐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랬더니 머리 숙이고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어려움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그 어려움 때문에 상해버렸더니 하나님의 역사하고 뭐고 귀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영적인 문제로만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여정이 맞죠. 그런데 그 영적인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귀 핑계를 대지 말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 역사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역사가
기도하라 그랬어. 그러면 금방 마음이 상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마음이 상하는 대가들이에요. 왜냐면 걸어가다가 조금만 먹을 게 없으면 마음 상해. 그죠? 조금 길이 험하면 마음 상했다고 불평해. 그쵸? 조금 뭐 불뱀이 오면 마음이 상해.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와 가까이 하시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든 일 하나님께 마음 상해버려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분은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팍팍 성장해. 그런 분 있으시죠? 어떤 분은 10년, 20년 예수 믿고 맨날 와서 오는데 맨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마음 차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요. 기도는 꼭 해야 되지만 10년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 그대로 갔니? 내가 기도 좀 들하더라도 이 마음 고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사실 기도는 뭐냐면 마음 고치는 기도예요. 제일 중요한 기도가요. 내 마음 요 생겨먹은 거 고치는 거예요. 맨날 마귀 탓해. 조금 마귀가 역사. 또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마귀 역사. 마귀 역사하고 말건 마음이요. 마음이 넓어져 버리면요. 웬만한 시험을 다 통과해요. 자기 마음이 그러고 생겼으니까 맨날 이 시험에 치고 저 시험에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론 힘든 상황은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시작으로 어려움만 오면 마음이 상해. 맨날 그놈의 마음통을 고쳐야 돼.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저 사람 고쳐주세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왜 마음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죠? 조그만 일에 삐지고 상처 있고 이거요. 이거 진짜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고치셔야 돼요. 진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다 통틀어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방해가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올라가. 영적인 거 이렇게 구분 지을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금방 상해버려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요. 마음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 삐지고 그죠? 그때 막 꼬이고 막 그러잖아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건데요. 질문이 뭐였냐면 백성과 모세의 상반된 대처예요. 이 환란이 올 때 백성의 대처가 뭐였냐면요. 몇 절이냐면 환란이 올 때 백성의 대처 15절 16절 읽어주세요. 5장 15절 16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환란이 왔어요. 지금 바로가 힘들게 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이라는 것은 officer들, 그러니까 뭐 리더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갔어요? 바로한테 갔어요. 바로가 어려움을 줬는데 바로에게 갔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아요. 내 수단과 방법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기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있어요. 바로가 고통을 주니까 바로한테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 환란이 오면요 우리가 마음부터 상해버려요. 마음 지키셔야 돼. 그때 어려움 갔을 때.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바로가 고생을 시키니까 바로한테 찾아간 거예요. 내 수단과 방법 의지한 거야. 그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과가 방금 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한 말을 보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5절에서 16절에 이 두 절 중에요. 반복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네? 15절에서 16절 반복된 단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계속? 당신의 종. 그러잖아요?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셨습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근데 이게요 기가 막힌 얘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전장에서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작정했잖아요. 근데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을 의지하면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면 그것에 나의 종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종이 돼 나는. 아시겠어요? 새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종으로 전락해요.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했더니요. 두 번째 결과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절이죠? 17절 읽어주세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네,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근데 이게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에요. 이게요.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진짜 뼈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햇빛에 그을려가지고 진짜 사람인지 동물인지 모르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했더니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은 게으르다 게으르다. 세상을 의지했더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은 게으르다 게으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를 더 아프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가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늘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음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요, 세상은요 우리를 아프게 할 뿐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에요. 진짜 세상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 죽을 만큼 해도 더 하라 그래요. 진짜 이 세상. 하나님을 의지할 자들인데 세상을 의지했더니 세상의 종이 됐고 세상으로부터 아픔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단과 방법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해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세 번째, 환란이 올 때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모세의 대처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하냐, 이 상황에서 모세의 대처, 우리 22절 23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뭐지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환란이 왔을 때 마음 지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살다 보면 오잖아요. 지금 예지가 갑자기 진짜 병원에 있는데 어저께 좀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다고 해서 갔더니 슬기 염증이 있다고 떼내야 된다고.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만 마음 상해버리고 막 그때 막 오버웨임 돼버리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백성들은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했지만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기도를 조금만 더 볼게요. 22절에서 23절에 모세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모세가. 그쵸? 하나님, 왜 이 백성에게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들으면 원망이 섞인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 이 기도를 봤을 때 저는 이 기도가 모세의 목회적 기도라고 봐요. 사명적 기도. 지금 모세가요 달라졌어요. 왜냐면 원래 40살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본인이 구원해야 될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어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당했어, 본인의 마음이.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40살부터 80살까지 모세가 그 백성을 향한 사명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식구들이랑 잘 살아야지 이랬던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사명을 시작하였을 때 모세가 지금 달라진 점이 뭐냐면, 한때 그렇게 품었었으나 잊어버렸던 그 백성, 그 백성의 아픔을 이제 온몸으로 다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너무 고생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너무 고통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 구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주님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사명감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정말 이게 이제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 많이 하는데요. 중보기도가 언제 위력이 있냐면요, 그 사람의 아픔을 그대로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서 그 사람의 아픔을 그대로 감싸고 주님 앞에 기도가 올려질 때, 그때 역사가 있어요. 이 사람 예지 지금 이번 주 박준 자매님 남편 기도,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중보기도는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의 상황이 돼서, 그 사람의 아픔이 돼서 그 사람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그때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모세가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 이 기도 가운데 자기는 없어요. 자기의 인생은 없어. 하나님, 저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어요? 왜 구원 안 해주세요? 이 기도가 터져 나올 때 그게 사명이 막 회복되는 거거든요. 진짜 이 기도가 이제 목회자의 기도예요, 사실은. 성도가 아프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특별히 고통을 당할 때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싸고 주님 앞에 그 사람의 눈물로, 그 사람이 지금 못 울고 있으니까 내가 대신 우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주님 앞에서. 그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세가 지금 사명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 40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 사명이 주님 앞에 회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가 지금 실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환란이 왔을 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 역사하십시오. 주님 왜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5장을 봤더니요, 뭘로 끝이 나냐면 모세의 기도로 끝이 나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없다? 없는 채로 끝이 나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가 기도했고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제 생각이지만 시간차가 존재했다고 믿어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환란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한단 말이야. 기도해놓고 출애굽기 5장까지는 하는데 출애굽기 6장으로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했으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는 시간차가 있기 마련이에요.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근데요, 우리가 환란이 와서 기도까지는 됐어도 기도하고는 기다리지 못해. 응답 안 오면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모르겠어 하고 그냥 내가 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 5장에서 봅시다. 5장까지 온 것도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한 번에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실 때도 많잖아요. 왜냐면 기도 자체가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일어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5장의 기도와 출애굽기 6장의 응답 사이에 얼마만큼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였는지 일주일이었는지 한 달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가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은 가라고 했는데 바로는 더 역사를 해. 백성들은 난리야.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찌 하란 말입니까? 라고 분명히 통곡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응답받을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계속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는요, 기도는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주님께 맡기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에게 맡겨드렸으면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응답이 없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우리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하나님의 응답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응답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왜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가 하도 핍박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가 하도 핍박해서 기도하면 우리 생각의 응답은 뭐냐면 그 문제 해결이죠. 바로가 핍박을 멈추는 거. 그쵸? 그런데 오늘 봤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상황은 똑같다는 거. 핍박은 계속 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야. 이게 뭐예요?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요. 보통 기도의 응답을 문제 해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의 응답과 문제 해결은 별개예요. 기억하세요. 기도의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요.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너무 컸어.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는지 모르겠고 백성들은 반박을 하고 바로는 핍박하고 바로만 너무 커 보였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만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라. 나의 전능함을 바라보라 하시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요. 내가 내 방식대로 내 해결 방식대로 세상과 문제를 바라보고 갔었는데 기도했더니요. 그게 딱 멈춰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믿음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구사할 힘이 생기고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구사할 힘이 생기는 거.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기도했다고 그러니까는 야 기도해봤자 뭐 똑같네. 이건요 기도를 진짜 모르는 말이에요. 기도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구살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했더니 진짜 모세가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랬는데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을 바라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을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어. 믿음으로 나가는 힘이 생겨.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안 하면요 보이는 게 세상 것밖에 없어요. 생각나는 게 세상 것밖에 없어. 보이는 게 문제밖에 없어요. 기도하잖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크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식대로 해결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위력인 거예요. 모세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조금만 더 해도 되겠어요? 예,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어려운 의문점 6장 3절이거든요. 6장 3절 좀 읽어주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네, 여기 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조상들에게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창세기로 잠깐 가볼게요. 창세기 12장.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8절. 창세기 12장 8절 읽어주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뭐래요? 여호와 이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 여호와라는 이름 안 가르쳐줬어 이러신단 말이에요. 조금 더 볼게요.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딱 한 건데만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 분명히 당신 이름을 여호와니라 하셨어요. 다시 원래로 들어와 보세요.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러셨어요. 알렸으면서 아 진짜 애기가 너무 좋아. 하나님한테 알렸으면서 왜일까요? 틀린 뜻이 아닐까. 틀린 뜻 어떻게 틀릴까? 원어에는 틀린. 네, 원어는 똑같아요. 네, 소라고? 알게 된 거 아닐까요? 그냥 알게 됐어. 내가 알려주진 않았지만 걔들이 알게 됐어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어요. 내가 금요일날 예배 나오라고 가면 안 할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지만 알게 알게 되었다. 내가 알려주진 않았지만 알게 됐어. 오케이. 기상천외한 주식이. 또요. 요거를 무경자매님이 밤새워 기도하시고 연구하시면서 정답을 알아오시니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는 나를 보여줬지만 여호와라고는 안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면 먼저 여호와를 했으니까 이게 언제 나온 거죠? 창세기 나세요? 여호와라는 이름 나왔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 봤었죠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엔이라 I am who I am이니라. 여기에서 여기 에흐에서 여호와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야 진짜 이름이야. 우리 하나님은 에웨 아세레예요. 알겠죠? 근데 전능한 하나님은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고 아헤아스고, 히브리어 전능 하나님 뭐냐면 엘샤다이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시죠?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엘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영어로는 갓인데요, 요거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그냥 신이란 뜻이에요. 신이에요. 신. 이거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뭐 어느 종교의 신도 다 갓이에요. 갓. 일반적인, 이거 하나의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샤다이라는 것은 이제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뭐냐면 전능하신 초월자의 성품을 하나님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고유한 이름은 안 가르쳐줬다. 내 이름은 이거야. 근데 이거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그때 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안 할게요.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줬대. 요거는요, 두 가지를 아셔야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볼 수 없고 여러분이 나중에 읽으시다가 혹시 궁금하실까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요, 성경 읽다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읽다가 이는 나가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는요, 언제나 자세히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실 때 끝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러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14절에서 내 이름은 에헤 아세레 에헤라고 하시고, 그 다음 3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이름은 영원히 기억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본질적인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 약속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신학적으로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중요한 뜻이에요. 그 의미를 하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알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알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야다이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인데, 이 의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성경이 알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알다라고 했을 때, 야다라고 혹은 기노스코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냐면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많이 공부해라 이 말이 아니고 너가 여호와를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알라는 하나님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알면 이제 다 풀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그들에게 내 능력은 보였지만 그러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시켜 준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받은 세대예요. 어떤 약속? 두 가지 약속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준 두 가지 약속. 하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라. 가나안 땅은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하늘의 별같이 너의 자손은 후손은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약속을 받기만 했어. 그 약속의 성취는 못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약속만 받다 죽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 다 줄게 했는데 죽을 때 땅 뭐 있었어요? 겨우 가족 매장지 막벨라골, 그죠? 하나님이 많은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하는데 죽을 때 약속의 우선 딱 하나 있었어요. 이 약속만 받고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못 경험해보고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는 여호와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너희에게는 알려주겠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너희 모세 이 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었던 약속을 성취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성취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민족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차지하잖아요.
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케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나를 너희에게 경험케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의미가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야,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땠을까요? 힘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힘 얻었죠. 이거 기도 안 해봐서 몰라요. 이게 있잖아요. 막 상황이 힘들고요. 상황이 똑같아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요. 그냥 다 살 것 같아. 그런 거 아시죠? 아니 막 너무 환란의 바람이 닥치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내가 여호와다.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그 음성 하나 듣잖아요. 그러면 일이 다 해결된 것 같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게 기도는 고맛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집 사게 해주시라고 했더니 이 집 샀고 저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고 저 비즈니스 됐고 그 맛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무슨 맛으로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될 것 같아요. 그 힘으로 그 맛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상황은 안 좋은데 나는 여호와라 그 말씀에 힘을 완전 얻었단 말이에요. 필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모세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응? 힘을 받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 9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거 보세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고요. 필 충만히 받았어요. 그러면 기도했을 때 그 필로는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실 것 같아. 그리고 딱 갔잖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딸이 그렇게 말을 우리 남편 하나님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돌본다 뭐 이러면서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 다 하셨을 것 같아. 집에 갔더니 남편 또 코 골고 자고 있는데 똑같아. 꿈쩍도 안 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는데 현실은 꿈쩍도 안 해요. 왜냐면 이게 그 하나님께서 현실을 바꾸실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우리 기도는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이 그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너무 길어질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이 한마디로 후반부에 38절, 39절, 4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약속은 다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는 못 받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런데 우리는 더 낫다. 우리는 약속이 다 성취되는 신약시대에 사니까 그러면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자 이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약속만 받고 삶은 똑같아도 성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고 받은 약속 붙들고 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현실이 빨리 움직여줄 거를 기대하면은 시험 들어요. 현실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1차 환란이 왔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의 핍박. 이때 모세가 너무나 훌륭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단과 방법을 쓰거나 그냥 좌절하거나 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유 훌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 응답 받으니까 살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고 갔더니 2차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였다고요? 백성의 무시와 반란. 안 들어먹어.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기도했고 기도대로 역사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을 때 이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 다음에 제 건가요? 제 거는 좀 꺼주실래요? 아니에요? 제 생각하네. 기도했고 그 다음에도 안 됐을 때도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는
기도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기도를 좀 보세요.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듣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6장 9절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또 기도한 거죠.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또 주십니다. 10절부터 1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차이점을 좀 보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첫 번째 환란이 왔을 때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상황이 어려워졌어.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모세가 뭐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뭐 바로가 내 말 듣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이게요 사실은 뭐냐면 옛 상처가 지금 튀어나오고 나오는 기도예요. 왜냐면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6장 9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안 들었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랬는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입이 둔하니까 안 들었어요. 응. 너무 귀하셔요. 가지 마세요. 2차 환란에서요. 안돼. 하나님께서 기도를 나는 여호와에 대답해서 갔잖아. 근데 이제 또 가. 너 가.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뭐냐면 나는 입이 둔한 자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모세의 약점과 상처가 다시 튀어나온 거예요. 왜죠? 왜 지금 이때는 바로가 핍박할 때는 믿음으로 구사했잖아. 기도해갖고 기도한 대로 했잖아. 근데 왜 백성이 무시하고 비만할 때는 갑자기 또 옛 상처가 다시 튀어나오죠? 왜죠? 응? 왜죠? 응? 왜죠? 나갈 줄 알았는데. 응? 대답하잖아요. 이게 모세의 약점이어서 그래요. 모세의 약점은 뭐냐면요. 희한한 게 뭐냐면 모세는요. 바로가 핍박할 때는 괜찮아. 기도하고 톡톡 넘어. 근데요. 백성들만 한마디 하면 완전 나가 떨어져요. 이게 모세 이슈. 모세 이슈. 4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에 삼았느냐. 우리 나도 죽이려나. 그때 완전히 나자빠져가지고 그냥 그 사명 다 잊어버리고 그냥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좀 어느 정도 좀 나아졌다고 봤는데 바로가 핍박할 때는 괜찮았어요. 이건 별로 이슈가 아니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약점은 뭐냐면 사람들의 지지가 약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안 따라주면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모세는 완전히 또 나자빠져버려요. 그래갖고는 사람이 약점을 건드려주면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 컴플렉스 다 튀어나오고 막. 난 또 입이 둔하다고 막. 입이 둔해서 그런 게 아닌데. 이게 모세의 약점이란 말이에요. 인정받는 거. 네. 그래서 우리 각자마다요 진짜 영적인 약점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리고 그게 평소에는 잠잠하다 싶은데요 그것만 건드려주면 막 일어나요. 막 컴플렉스 막 독한 말 다 올라오는 거. 모세한테는 이게 백성들의 무시, 백성한테 무시하는데 이래버려요. 그리고요 지금 이 기도는요 좀 달라요. 뭐냐면 이때는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두 말 안고 가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요. 모세가 지금 또 꼬집을 부려요. 보세요. 1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11절 이제 다시 가. 들어가. 바로에게 말해. 내보내. 그런데 모세가 뭐래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안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 응.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세요? 왜 성경을 지었네 지금 뭐라 그러지? 하나님 아무 말
말씀 안 하세요. 잠잠하잖아. 지금 12절 이후에 지금 뚝 끊기잖아요. 아시겠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이 첫 번째 기도는요. 모세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이 기도는 모세가 나자빠 떨어져가고 하나님 뭐라 그래도 안 갈 생각하고 있는 기도예요. 이때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니까요. 잠잠하시네. 다 자기 생각에 잡혀서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의 상황은 뭐냐면요. 모세는 똥꼬질 피우고 있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표현해서 잠잠하고 계시고 좀 자극적으로 표현해서 개무시하고 계시고 지금 12절의 상황은 모세의 똥꼬질과 하나님의 개무시가 평행선에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게 12절에 그러고 나서 13절에 갑자기 딴소리 하잖아. 시작이 뭐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지금 못 따라오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해하고 계세요? 네. 지금 평행선 달리고 있는 거야. 지금 12절에서. 근데 성경에서 잠깐 멈추고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버뷰를 다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정말 응답을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해야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막 짱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 사랑에 빠진 그 잘생긴 형제. 지금 보니까 잘생기지도 않았더만 그때는 너무 딱 보고서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뭘 해도 하나님의 응답 듣고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보고 와가지고 하나님 그 형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사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첫 마디가 너의 마음 아프게 할 자라고. No 하나님 딱 그러셨어요. 그러는데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가서 보니까 이거 마음에 너무 들어. 그래서 딱 결심을 이미 내 마음에 사귀어 보아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와서 하나님 사귀어도 되겠습니까? 그때는 잠잠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다 내가 할 거 다 계산하고 계획하고 딱 마음 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데 그때 잠잠하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뭐라고 응답해도 안 듣는 거 아시니까 그 잠잠하신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모세 지금 이 상황 이것이 이제 12절의 기도예요. 하나님 가라 하는데 하나님과 평행선에 달리고 있는. 그래서 성경이 13절에 딴소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7절까지 족보 나오면서 한참 딴소리해.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 봤더니 또 똑같은 상황. 28절에서 30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시간차가 있는지 모르지만 12절부터 28절 사이가 하나님과 모세가 평행선에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평행선에 달리는 시간이 줄어들어. 아시겠죠? 어차피 하나님이 나보다 강해서 이기는 거 알거든요. 이겨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지금 말을 안 들어먹으면 성경에 잠깐 놔두고 딴 얘기하고 돌아다니 똑같아 지금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해서 못 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요 뭐냐면 내 고집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관철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당하는 게 기도지. 하나님 그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며칠까지 얼마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기도지. 내 뜻에 우리 무슨 기도 있더라 하여튼 별의별 기도에 대해서 별의별 말들 많죠. 그러니까 내 뜻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 이름 있던데 잊어버렸네. 무슨 기도를 하던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뜻을 막 관철하는 기도 그러려고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해주시옵소서 그거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은요 바로가 핍박하는 게 문제 상황이 아니고 모세가 고집 피우는 게 문제예요. 기도는 뭐냐면 네 고집 피우는 나 자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꾸는 게 기도지.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를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확인받으려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라고 기도하십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문제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 문제는 그 문제 상황에서 믿음을 구사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만 바뀌어버리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경험, 하나님의 기준대로, 믿음의 기준대로 이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을 구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것, 바뀌지 않는 내 자신, 바뀌지 않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그런 기도,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제 마음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가슴 졸여하는 이 믿음 없는 저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머리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조그만 일에 마음 상해하고 금방 시험되는 제 마음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상처와 약점과 컴플렉스에 묶이고 실망하고 나가 떨어지는 이 연약한 저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느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갈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